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품이 이 예배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봐야 하는데요. 우리 36절까지 읽고 또 나머지는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하여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삼천제자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이렇게 부임하고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담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일교회 비전인데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이라고 믿고 그것을 언제까지나 제 어떻게 보면 귀한 사역에 하나님 또 주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인도받는 이 사역에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3,000제자 300지교회가 세워져서 모든 가정과 모든 지역 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신 증거들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두고 우리가 후대 앞에 기념비로 삼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삼천제자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사역자로서는 늘 부끄러운 것이 사실은 이 전도의 축복은 단순히 삼천제자만 받을 응답이 아닌데 우리 삼천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만 받는 것이 아닌데 늘 그것을 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복음의 불로
이렇게 옮기는 일에는 항상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불꽃으로 붙잡기 소망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삼천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훈련에 집중하시되 우리 전 성도님들도요, 이 흐름 속에서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을 내가 놓고 기도하는 것. 주일날에도 우리 전도 카드를 드렸지만 여러분과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전 성도가 우리 전도의 축복을, 전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회복하는 이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제자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읽은 것은 베드로가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르게 됩니다. 저희가 36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대요?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을 찌릅니다. 저도 늘 강단 말씀을 받으면 은혜돼서 힘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 때문에 찔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여 저도 결단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이 길 속에 사실은 찔리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귀한데 이 귀한 말씀을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찔리고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떻게든 이것을 전달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제 수준이나 제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혹 제 미흡한 사역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할까 봐 항상 찔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다 찔렸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그들입니다. 성령께서 근데 임하시면 이 말씀이 특히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을 찌릅니다. 마치 칼처럼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면서 찌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여러분 근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치유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찔릴 일이 없겠죠. 근데 그 누구도 찔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누구도 떳떳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왜 이렇게 찔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육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더 확장시켜 나아가게 하시려고. 결국 이것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나 그 자체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단순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영적 혹은 여러 가지 교회의 성장을 도울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 내 안에서 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 제자들은 이런 말씀에 이 말씀이 설득력이 있어서 설득당한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안에 가득한 죄,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나도 먼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 온 집중, 온 뜻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 병든 부분들을 다 고쳐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의사가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 없어져야 될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어찌 칼을 안 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날카로운 칼이지만, 그 날카로운 찌르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하반기 전체 일정을 두고 2025년 예일교회 우리 전도 축제라고 큰 타이틀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내 삶의 전도의 응답을 열게 되는, 나를 치유하시는 과정이자 우리 모두가 받을 전도 훈련으로 여러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전도 훈련, 전도 흐름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선명해지도록 하는 바로 그 훈련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나만 가지고 내 안에 담고 있기에는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그들이 알고 전할 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특히 최근에 이제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흐름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고쳐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에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생을 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도록. 진정한, 그래서 이 교회 전도 흐름, 전도 훈련은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올 필요는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고치시겠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말씀을 받을 때는 또 부족한 내 삶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이러한 모든 흐름이 단순히 이번에도 여러 가지 흐름들, 또 우리 교회 안에 행사 같은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고는 하겠지만, 단순히 전도하는 방법, 기술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가 주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그러나 이 죄인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응답들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안에 드러난 이 죄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는 성령의 이 찔림에 대한 우리 가장 인간적인 응답입니다. 믿는 자들의 응답이에요. 아시다시피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의 그 비범함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많은 기적과,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기적과 이사 그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환상에 그들도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보세요. 철저한 회개의 반응을 통해, 내가 끝까지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내가 세상의 것을 쫓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반응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은 이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 그 발걸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대로 보게 된 그런 답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참된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속국된 상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상처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을 체험한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단순히 주변 강대국에 우리가 속국되어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우리가 놓치면서 살았구나. 제대로 된 문제인식과 십자가에 대한 완전한 답을 그들이 얻고 난 다음에 소망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의 목표로 두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적 체험들을 그들의 삶의 최고의 증거로 두고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겠습니까? 회개한 자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제자가 됩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함께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물음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지금 우리 성례 일정 중 우리 세례 지금 교육이 지난 주일에 시작이 됐고 우리 그 교육을 마치고 이제 새 가족들이 우리 세례를 받는 그 성례 의식도 우리가 치르겠지만 세례는 단순히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표합니다. 우리 성경 한 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뒤에 가시면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이 아닌 거죠. 먼저는 우리의 모든 육의 사망, 그 앞서 예수님이 이 육의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되 이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새로운 사람의 응답을 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한 죄사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사함과 동시에 새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또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이것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은 갑자기 우리에게 생기는 슈퍼파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주체가 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이 설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찬양을 했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이요. 저도 예체질이 있는가 봐요. 이 찬양하면 막 빨리 해야 돼요. 불길 같은 성신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고 가사도 옛날 거 그대로 했죠. 제가 막 그때도요. 이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엄청 시끄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뭐래요? 새 술에 취한 줄 알 만큼. 술 취한 사람들은 어때요?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시끌시끌해요. 한국교회 초기가 저도 사실은 그때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터라 어쩔 때는요 막 크게 해야 막 진짜 우리 술 취한 것처럼 막 흥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이렇게 해야
진짜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그런 외적인 모습들에 기준을 둘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막 뜨거워져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분명히 그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 중에,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리스도 은혜로 충만한 것에 한 가지 가장 좋은 효과가 있었다면, 그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밖에서 여러분 티 내는 거 때로는 입 닫고 살아야 될 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진 않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저도 제가 어디서 밖에서 목사라고 쉽게 말 못해요. 우선 딱 하면 목사라고 얘기하면 시선부터 달라져요. 딱 두 가지입니다. 네가 목사야? 아니면 그래도 목사라고 이렇게 거의 근데 대부분 존중해 주세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근데 요즘은 목사라고 해도요,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또는 너무 감격한 것에, 내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예수 믿는 것에 우리가 엄청 눈치도 안 봤어요. 때로는 너무나 막 요즘 같은 말로는 민폐 행동처럼 막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누구 만나면 막 복음 전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막 갑자기 뜨거워도 문 밖에 나가면, 교회 문 밖을 나설 때면 또 이것을 우리가 딱 감추면서 살아가게 된 시대가 아닌가. 이 성령 충만하니 그들이 세술에 취한 것처럼 이것을 주체하지 못했대요. 저는 우리 엘교회가 이번에 하반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슴 속에 그 생명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엘교회 특성상 막 시끄러워 막 그런 일들은 아마 없을 것 같긴 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거니까. 근데요,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신 내 생명의 그 활기가, 그 생명력이 우리 엘교회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내가 아직까지는 결과는 내가 못 봤어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뭔가 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도 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기쁨이 우리 교회를 막 확자지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토요일 날도 아이들이 모여서 훈련할 때요, 사실은 토요일 훈련이 아무것도 없고 교회가 쌀랑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하기 소망해요. 막 세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막 이들이 막 한 것처럼 그런 모습 모형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이 복음의 생명, 이 복음의 열기가, 이 활력이 내게 우리가 감출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를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먼저 체험한 이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 때문에 지금 다 온갖 육신적인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로소 찔리는 그들 앞에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체험한 그 성령의 응답을 그들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켰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평범하고 오히려 무식한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동하여서요,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말을 더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것으로 담대해졌어요. 저는 세상을 향해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이 이 담대함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삼천제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채우셨어요.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성령 충만함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다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가득 차게 했다면,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께서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자들에게도 이 약속이 허락되어졌다. 너희는 만민을 향해 나가라.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세대와 민족을 넘어서 확장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꿈꾸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을 어찌 우리가 기대하고, 아무도 보실 분들이 사실은 여기 없어요. 말 그대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지속되어 있을 것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인,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과 같이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 주실 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그런 영적인 그림들이 있으셔야 돼요. 3천 제자 300지회, 그것을 두고요, 나와 나의 인생이, 내 가정이, 나의 업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으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빛을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결국 세상은 더 캄캄한 어둠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선물을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제자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거듭남의 확신과 그에 따른 감사가 가득 차기 소망합니다. 40절에도 보면 그들이 확신하여 확증하여 권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내게 주신 복음이 이 모든 삶을 뛰어넘는다 확신하고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니요, 권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에 응답한 자들이 받을 응답, 하나님은 어떠한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이 복음에 응답한 자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40절, 41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세례, 성령으로 그들의 충만함의 응답들을 받고 나니 복음에 순종한 자들로 제자 공동체 되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셔서 각기 다른 그들, 완전히 다른 그들을 제자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로 모으셨어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 둘, 셋, 넷, 다 3,000명이 더해졌다. 숫자적 통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실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엘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3,000 제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많은 제자들을 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드릴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의 자세부터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것이 곧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한 것으로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에 대하여 드렸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그들 앞에서 펼쳐진 그 모든 것,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일교회가 지금까지 40년을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왔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의 증인 아니십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한 자입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게 주신 확증된 것을 권고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복음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을 다 이루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3,000 제자의 응답들을,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를 오늘 재현하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3,000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여서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길 소망하고요. 우리 3,000 제자 훈련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요, 이 흐름 속에 이 약속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이 모든 과정, 특별히 우리 3,000 제자 훈련도요, 이 응답들을 그대로 먼저 앞서서 받는 제자 세우는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 3,000명의 제자들처럼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숫자에 우리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3,000명의 제자가 세워진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과 회개 그리고 세례와 성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300지교회 이 3,000제자응답은 이 동일한 역사를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실현시키는 순종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에 하나님 그날의 응답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르시더라도 하나님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고 우리가 변모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3,000명의 제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예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오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 이 모든 그것으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